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안수를 하니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확실히 보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기도로 고치실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고치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치셔서 이 환자를 고치셨을까? 처음 기도받은 후에 이 시각장애인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희미하게 보였으면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마 0.1 이하였을 것입니다. 시력은 0은 전혀 보이지 않는 형태이고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0.01부터 0.09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앙 상태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희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그를 위해서 만져주시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환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신앙의 상태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희미한 상태라면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사창리 이름이 참 거시기 합니다. 명월리 15사단 명월리 24리 사창리 거기에 사창교회가 있었는데 전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윤창녀 목사님이 담임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창리 병창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사단 9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단병력 12,000명 곱하기 1인당 기능량 그래서 납품 지시를 하면 업자들이 정확한 시간에 창고 앞에 납품을 하면 그래서 다 부대별로 할까 78, 79, 78, 79, 77 그리고 사단치까지 다 부대별로 할당을 하고 그러면 77, 78, 79는 직접 수령해야 하고 나머지 사단치가 되는 이제 추진병들이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월말만 되면 다 결산을 하고 군단회가 결산을 하고 사단에 군사에 가서 결산을 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늘 야근을 하고 하루 저녁에는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뭐 옆에 대장이 침대에 잠을 자다 보니까 뭐 정오 시간도 잊어버리고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지겠는데 뭐 뭉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 개 무슨 새끼 여기 있다 그러면서 뭐 난리가 사다 부대가 아주 발칵 뒤집히고 그래서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 주번 사관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라서 그분 때문에 제가 맞지 않고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는데 군생활을 이렇게 늘 잠을 못 자고 보트도 하루에 2시간씩 쓰고 그러다 보니까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주일반 되면 차단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불목사님 좀 반경 있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저희가 자장가를 그분이 설교를 하니까 하여간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잤습니다. 하여간 3년 동안 그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을 자니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신앙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복학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과 갈등에 빠졌는데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다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 자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의지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쩌면 강제로 끌려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 고치는 힘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자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도 10년,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교회 좀 가자. 그래서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동양교회 전도왕이 계신데, 그 10월도 대표 이학도 집사님인데, 이분은 뭐 거의 매주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 교회 데리고 올 때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무조건 데리고 와서 일단 예배당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래서 뭐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뭐 당황해하고 반응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강제로 끌려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 빚 받으러 갔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 권세가 된 사람도 있고, 강제로 끌려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온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맹인도자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치료하실 때 그 믿음을 따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만져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도 살아역시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이란 말고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역사란 말인데,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 일을 하다, 일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을 하시고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역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고, 믿음이 있어야 주인공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일도 성수하고 11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주일도 하고 목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도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승리했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승리했고, 다윗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바울, 베드로 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벤자미스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아주 눈이 굉장히 날카롭고 발톱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과에 속하는 키가 큰 새인데, 먹이가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뱀을 잡아먹습니다. 독사나 코브라나 이런 뱀이 있으면 이 머리만 계속 발톱을, 날카로운 발톱 쪼아서 뱀을 잡은 뱀 킬러, 벤자미스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벤자미스가 이렇게 먹이를 먹다가 맹수가 달려오면 딸견병 하늘을 날면 되는데 그냥 띠뚜둥 뛰어가다가 잡혀 죽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띠뚱띠뚱 뛰어가다가 이제 맹수에게 잡혀 먹힌다는 것이죠. 특수부대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곡을 낙하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군인들의 뒤에는 낙하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낙하를 쫙 펴서 찰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하산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추락해서 죽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낙하산이 있다는 거,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신자는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었습니다.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날개를 가진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날개가 있으면 좁은 한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철새로 왜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죠? 태평양을 횡단하기도 합니다. 큰 뒷불이 도예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저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약 12,000km 이상을 먹지도 하고 쉬지도 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4시간을 날아서 뉴질랜드에 착륙을 한다는 것이죠. 이 날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날개가 있는 새는 서울도 갔다 올 수 있고 부산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지렁이는 아무리 기어봐야 하루 종일 가봐야 저 문까지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렁이의 인전 목표는 뒤통수로 오는 게 것입니다. 우리가
날개가 있으면 좁은 한계에 갇혀있지 않는 것이죠. 공간 개념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시내에 왔다 갔다 하면 잘 모릅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공간 개념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는 땅이 좋아서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압니다만 그러나 세계에 가보면 우리보다 아름다운 나라도 있고 그리고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토항성 폭포가 320도 우리나라 제일 큰 폭포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지오줌 싸는 것이죠. 믿음의 날개를 달고 세상을 바라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협소한 세계에 갇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천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 1만 킬로인지 1억 킬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비행기로도 갈 수 없고 우주선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날개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땅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쌓아놓고 삽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건 제로 포인트가 됩니다. 그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문제, 시험제 이만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날개를 달면 웬만한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고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하늘 위로 날려내는 것이죠. 날개가 있다는 것과 날개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믿음은 필수이고 믿음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신자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빼고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시작할 수가 세상과도 마찬가지 세상에 믿음이 있어야 돈이 있다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학력이 있다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을 때에만 시작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경북 구미에 사는 친구가 은퇴를 하면서 설교를 부탁을 해서 구미에 처음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구미에 가보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더라고요. 생가를 이제 견학을 했는데 보니까 한 200m 떨어진 곳에 구미 상목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선생님보다 되게 한번 혼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명은 대추방망이였다고 합니다. 성격이 아주 야무지고 단단해서 대추방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분의 핵심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이게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이 핵심 정신으로 조국 대학을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리고 10대 경제 강국의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신은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그야말로 보수 합착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중학교 처음에 부교했을 때 사람들을 말하기를 저 교회는 뒤에 공동묘지가 많아서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 동네는 무당이 많아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저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럴 때 서서히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은 일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추진하는 추진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는 모든 일이 다 다치게 되어서 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는 천국무대 열리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다는 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이 닫히는 것입니다. 눈이 닫히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사를 알게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믿음으로 말씀하 수많은 환자들이 믿음으로 죽게 나올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었고 한 번에 치료하지 않은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안수하게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안수하심으로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실 때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몸속에 있는 뜨거운 피를 쏟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그가 만진 그릇이 부정하고 만난 사람이 부정하고 24시간 격리되어 정말 고독과 외로움 속에 울부짖으며 살던 운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요가단에 다 찾아가고 배경이 부여오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니까 사람들은 움직이면 피를 많이 쏟아 죽는다 그랬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으면 나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인산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썰고 저랬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혈류의 바싹 말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시느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초지종을 다 여쭈는 것이죠. 그랬더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가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의 걸치어서 치유하셨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다시 만져주신 이유는 소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하니까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확실히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소망. 이 소망은 더 희망보다도 소원보다도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보면 나오지 않지만 희미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확실히 보고 싶어. 주님 이제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을 때 다시 만져주시어서 이 소경이 완전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상처한 목소리를 담은 대한민국 10대를 인터뷰하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10대를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10대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그게 전부였고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에 내가 뭐가 되겠다 그런 꿈이 없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있는 학생들도 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완전히 인생 나오면 낙인 찍고 세상에 나간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로 스스로 낙인 찍고 살아가는 이런 10대들에게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10대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욕만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하자, 욕도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면 10대들이 욕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욕하니? 그랬더니 욕이 파워거든요. 꿈이 파워가 아니고 희망이 파워가 아니고 욕이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면 그 애가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욕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접근할 수 없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요즘 10대들이 마약 문제가 정말 깊이 침투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게 뭐 살 빼는 장이라고, 마약이 살 빼는 장을 줘가지고 이거 보고 살 빠진다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양이라고 좀 이거 보면 집중력이 생겨서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면서 마약을 주고, 노란 약국에 파는 비타민 C처럼 이게 비타민 C라고 주면서 마약을 줘서 이렇게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정말 묵시가 없으면 나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10대가 희망이 없다는 건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10대가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파릇파릇한 10대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과연 20대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데 20대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20대는 생각하기를 인서울 대기업의 취업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생각하고, 그래서 서울 직장 생활을 해도 아무도 이렇게 지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결혼하고 싶자 결혼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정규직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희망이 살아오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대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10대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대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20대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래, 다시 소망이 있지, 꿈이 있지,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린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단어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견고한 닷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가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대상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 지평하는 파도가 밀려와서 배가 금방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요한계시가 너무 두려워서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쪽 구석에서 모라비안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말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터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확고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소원이 있어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만나준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 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우리의 문제가 척척척척 해결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실까요? 해결사.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해결사 이상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의 문제가 딱 한 번 해결된다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성숙되어 가지 않았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없이, 교제가 없이 어떻게 진정한 우정이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해결된다면 이것은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밀크 커피가 나오고 브레이크 커피가 나오고 연료차가 나오는 그런 자동 판매기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감리교회 정동교회를 다니면고 서울연의 감독을 지내는 김봉록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임종을 놔도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자꾸 하나님 날 부르셔 하나님이 부르셔 나 가야 될 것 같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왜 건강하신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어느 날 보니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임종을 해서 세상을 떠나시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셨으며 베드로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희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병든 몸도, 병든 영혼도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만드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병든 영혼을 만져주시고 자손들을 만져주시고 생업을 만져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시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확신,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12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함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12장 찬송합니다.
내